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7장 679장입니다. 복음 찬송가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입니다. 689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장 더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대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구원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로마서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10절 고린도전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다같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시간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여름이 이제는 그 무덥던 여름 아직도 끝자락에 이 더위가 시심을 부리고 물러가지 않지만은 다 가을이 이미 입추가 들어서고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좋은 가을을 맞이하면서 결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인생이 너무도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월의 무상함과 빠름 속에서 다시 한번 열매를 또한 우리가 새롭게 맺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천국의 상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상급이 있다.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땅에도 사람은 다 상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인민민주주의, 이것이 어떻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가 꼭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대로 자유롭게 일해가지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의지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공산주의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일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이, 이 폴로레타리아 노동 계급이 부르주아 이 계급, 이 유산 계급을 가지고 있는 계급을 다 철폐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자. 동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다 가난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나 사람은 상 받고자, 내가 많이 벌고자,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 상급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대가대로 열심히 한 대로, 오늘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도 장사하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그다음 5달란트, 세 사람에게 주인이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열심히, 인생은 장사하는 자와 같다, 농사 짓는 자와 같다, 열심히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우리 특별히 이 보수주의, 칼빈주의 교단에서는요, 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억만 죄악과 저주 가운데 지옥의 멸망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값없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강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구원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총에 대해서 그것만 알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리고 상급이 없는 겨우 구원받은 자, 불 속에서 겨우 구원, 알몸만 가지고 아무 상급이 없는 구원도 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또한 가리킵니다. 상급에 대해서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특별히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20장 12절에 하늘 보좌의 이 계시를 요한 사도가 보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책들이 쫙 펴져 있는데 그 책들 두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행위로, 자기가 그동안에 땅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다 보좌 앞에 책들이,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행위를 따라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책은 구원책, 구원받은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주민등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나라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은 여러 책이 있는데 행위록이라,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도록 한다. 이게 상급 심판인 것입니다. 13절에도 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에는 공력에 따라서 이 심판을 상급이 있다. 우리가 천국에 분명히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어린아이들이 상 받으려고 열심히 그냥 달려갑니다. 상 받으려고 학교에 시험을 봅니다. 상 받으려고 달리기를, 마라톤을 열심히 해서 메달을 걸려고 합니다. 상 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직장에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력에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불로 태우실 때에 여기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에서도 지혜로운 건축자의 말씀을,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다 집 짓는 자와 같다. 이 땅에서.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한 바와 같죠. 여기 털을 닦아둔 것인데 예수님이 구원의 털을 다 이렇게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닦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65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었다. 구원을 받은 터 위에 우리는 들어왔고 그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 위에 어떤 집을 세우는 것입니까?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공력이 나타날 때가 그가 공력을 세운 대로 나중에 심판할 날이 오는데요. 이 불로 나타난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각 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 공력이 어떻게 그동안에 집을 지었는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이 보석은 불에 타지를 않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나무, 풀이나 지포로 이런 아주 헐렁헐렁한 적당한 거 지은 사람들은 불이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말씀이고 귀한 비유입니까? 어떤 조지퍼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제가 유치원을 어린애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동화책을 연극을 또 많이 하고 동화책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 이 늑대 이야기입니다.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돼지 조지퍼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진 그 책에 이것이 이 유명한 그런 또 미국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많이 방영이 되어졌죠.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애들에게 멀리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제 집을 지어봐라. 집을 짓도록 그렇게 삼형제들에게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집을 짓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에 나가서 집을 지어봐라 그랬는데 각자 집을 이제 다 열심히 짓습니다. 짓는데 제일 이 막내는 지포로 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은 거죠. 빠르게 잘 이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형제는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열심히 뚝딱거리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제일 큰 이 형제는 벽돌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늑대가 와가지고 요 집들을 통통한 돼지들이 거기서 조물조물 살고 있는데 이 늑대가 와가지고 바람을 확 입김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부르니까 장풍이 바람이 돼가지고 바람이 막 쓰러지고 나무가 쓰러지는데 지포로 된 집은 휙 하고 다 흩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로 집도 얼마나 흔들리고 하더니 나무로 진 집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집에다가 아무리 그냥 바람을 불려도 그 집이 쓰러지질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 그 막내 돼지가 이 적당하게 집을 지은 이 집을 얼른 도망을 가서 둘째 형아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무집에서 피해가 있는데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아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셋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우가 나중에는 굴뚝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자기 몸을 가져 막 박치기를 해도 넘어지지 않고 그 백돌집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굴뚝으로 들어가서 이제 굴뚝에 거기가 이제 부엌이고 불 때는 곳이죠. 그걸로 들어가서 이 집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일 큰 이 돼지가 물을 아주 끓이나는 뜨거운 물을 이 구멍으로 못 들어오도록 해놨다가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 뜨거운 물에 그냥 엉덩이가 대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너무도 비슷한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집 짓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금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 은, 동, 철, 또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목, 나무, 그 다음에 초, 이렇게 7가지의 우리의 이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가 아니라 비바람으로 아니라 하늘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불을 불어보는 것입니다. 확 거슬러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불로 태워도 더욱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고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다 빛나는 것은
불로 타지를 않는다. 거기다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또 이 지프로나 이런 집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그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린아이들도 알면은 우리도 이것을 믿고 이것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는 하나는 여기에 이 면류관의 상급이 면류관 상급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제가 항상 아침 예배 때마다 이 묵상기도 때 이 요한계시록 4장 천국의 보좌 앞에서 먼저 경배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너무 위엄차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천사들과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엎드려서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특히 24장로는 이 땅의 모든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총합 숫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전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12지파 12제자 합쳐서 24장로들이 다 대표들이 거기에서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 4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이 면류관은 금으로 만드는 면류관, 보석으로 만드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상급을 말하는데요, 자기의 그 면류관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그러면서 경배하더라. 24장로들이 또 보면은 4장 5장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았더라 4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뒤로 그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 여러분, 대학교 4년을 다 졸업받고 학력을 이제 받을 때 학위를 받고 그럴 때 그 사각모 쓰고 가운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늘로 던지면서,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친 군인들이 계급장을 달면서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그러면서 막 하는 경우가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때야말로 영광스러운 날이 내 앞에 모든 훈련은 끝났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좋은 미래가 내게 상급으로 달려갈 거야. 너무너무 좋아. 이런 감정을 여기가 면류관을, 내가 이 너무너무도 좋은 이 기쁨을 표시할 때 면류관을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를 던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들썩거리면서 던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누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이 면류관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자를, 그 다음에 계급장도 없는, 그리고 흰옷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상급도 없는, 천국은 들어왔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이 빌립보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과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총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상급에 대한 놀라운 기쁨,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자,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5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받을 그 면류관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24절 우리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크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따라하시고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예,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절제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싱싱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기쁨의 면류관 따라합시다.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크게요. 이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강림하실 때에 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에 20절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것은 신부와 같이 전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 신부들에게 주는 주님의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신부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크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참 옳다, 바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인생의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선한 싸움을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양떼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왔던 주의 목자들에게 종들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목자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영광의 면류관 따라합시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환난에서 충성되게 그 환난을 지키면서 어려움에서 불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또 박해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충성되게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장소, 위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14장 2절에도 내가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하늘나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집을 짓고 준비해 놓고 너희에게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처소를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큰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는 그 중세시대 때는 성에서 사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성주. 어마어마한 큰 집을 지어 지금도 관광 곳들이 많이 있죠. 성과 같은 큰 집을 저택을 지었어요. 이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밑에 종들을 이렇게 두면서 빨래하는 사람, 정원 갖고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두고 노예들을 두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민주화로 없어지고 말았지요. 그런 성이 있는가 하면은 큰 저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가집도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집을 우리에게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주시느냐, 자기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에 따라서 그런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천국에서 입신해갖고 죽었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다시금 온 사람들, 입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책들이 들어 나오는데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 헌금을 하는데 그게 재료가 돼가지고 나무로 막 올라가는 게 있고 철근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우리 넘겨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천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과 벌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열 처녀와 같은 천국의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장 10절을 보면은요, 이 열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 처녀는 결혼을 하는 처녀는 하나지만은 똑같은 친구가 비슷한 처녀들이 그때 이렇게 들러리로 막 따라서 같이 불을 밝혀서 이렇게 저쪽 신랑을 오는 것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기다리고 그때 잔치를 막 앞장서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하는 그런 들러리들이 옛날에는 뭐 3일 7일 이렇게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그런 이제 들러리 처녀를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그 신랑이 저쪽 옛날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쪽 먼 동네에서 신랑이 한 부대가 이제 이끌고 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올 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밤 이제 유대 나라는 밤에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면서 졸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이제 밝히고 갔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5 처녀는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벌써 신랑이 오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신랑 왔다 하고 갔더니 졸고 기름이 떨어져 버린 이 처녀들은 그만 거기서 늘어져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늦게야 막 뛰어가서 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이 콱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초대 뭐 문제나 음식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바깥에서 그 잔치에 떡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 재미도 못 보고 그러면서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요, 예비하였던 저희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가지고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바깥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신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 말은 전체 천국으로는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이 왕이 잔치를 하는데 무슨 예복도 안 하고 허름한 아무 옷이나 입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뭐 담을 튀어넘어들었는지 계곡물 들어왔는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바깥에 내어 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30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아주 큰 부자가 이렇게 자기 종들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고 2달란트를 맡겨놓고 5달란트를 맡겨주면서 당신들이 내가 1년 동안에 또 3년 동안에 어디 다른 외국에 가서 흔히 옛날에는 이 장군이나 이 분봉왕, 작은 왕들이 지방왕들이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오잖아요. 그걸 나눠주고 갔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재산을 잘 관리 좀 해주시오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 또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보고를 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에이씨 이것 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면서 땅에다가 묻어뒀다는 겁니다. 당신은 아주 야물고 이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본전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하면서 그 돈을 원금을 확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저에게 저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30절. 자, 30절 봅니다. 2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아까는 여러분 뭐 이를 갈고 슬피 울고 바깥에 대문 바깥에 못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뭐 옷을 예비를 못했다든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처녀들 성도들. 그런데 여기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강조점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은 여기도 지옥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다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건 몇십 년 만에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너무 곱게 깨끗하게 어려운 사람, 이 노숙자들, 이 가난한 사람, 고아들 모아가지고 두 부부가 미국에서 또 케냐에서 계속 구세군 여자 목사님인데요. 책을 여러분 세 권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봉한샘이라고 또 이 열린 샘 이렇게 세 가지 책을 굵은 책을 썼는데 자신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잠들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 세 권으로 기록된 것이 사봤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서 샀는데요. 전체 이렇게 대화한 겁니다. 대화. 예수님과 사랑하는 딸아 잘 잤니? 자, 이러면서 거기에도 이렇게 이것을 세 가지로 분명히 네 가지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너무너무 통탈하고 후회하면서 천국은 있지만은 저 끄트머리 어두컴컴한 하늘에 빛이 있어서 어둠이 없다고 했어요. 천국은. 그런데도 여긴 천국은 지역이 저 꼬레비 먼 발집 끄트머리 거기에 아마 지옥 소리도 들릴지도 몰라. 그냥 이를 갈며 슬피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 41절을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너희가 가난할 때 헐벗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이 먹지 못하고 굶었을 때 얼마나 너희들이 감옥에 가보고 입혀주었고 같이 먹여주었고 물을 마시게 해주었느냐. 그런 것을 따지면서 너는 오른편에 내 양이다. 내 오른편에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었는데요. 가봤는데요. 먹여주었는데요. 입혀주었는데요. 아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염소들이다 하면서 왼편에 염소들아 서라. 이러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25장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저주를 받았대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쫄병들이 귀신들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런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래. 불 속으로.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가 아니고 여기를 천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그 성이 있고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바깥에 저 멀리 이를 갈고 슬피 울고 가슴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성 안의 성도는
누굽니까? 성 안에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성도 홀리 헤비타이트라고 그랬는데요. 거룩한 거주지라고 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신랑이 신부를 영접해가지고 자기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아가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침실에서 같이 그 안방에서 잠을 같이 잘 수 있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안에 왕들이고 왕족들이고 기빈들이고 왕후들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성 안에 있지 성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은 아주 외곽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소개했던 그 책에서 여러분 잠시 제가 그 난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흰옷을 입고 손에 여기에 잘 잤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잘 잤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창문을 열어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천국은 참으로 크단다. 사람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곳에 따라 다르단다.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곳도 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너는 눈에서 세상 신에 익숙한 세상 비늘을 걷어내고 마태복음 25장을 깊이 묵상해 보아라. 그 안에 언급하는 여러 장소들을 결코 상징이 아니다. 나는 실존하는 장소를 설명한 것이다. 사랑하는 안약을 바르고 발라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느니라. 첫째, 천국의 성 밖에는 자연경관이, 자, 성 밖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경관이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지구와 거의 흡사하나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숲도 하늘도 있다.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거주한다. 성 밖에. 여러분, 성 밖에는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은 성 안으로 다 일하던 사람이, 바깥에 살던 사람이 다 성으로 도망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굽니다. 자, 그런데 성 밖에는 이 천국 안이 중심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 밖은 성 안보다도 더욱 큰 장소이며 사람들의 숫자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모세의 성막에 천국의 모형처럼 뜰에 있는, 성막 안에가 아니고 뜰에 있는 신자들이다. 둘째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도 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어두운 곳이다. 불과 유황불목과는 다르다. 셋째로, 저주를 받은 왼편의 염소 무리들이 간 곳이 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벌에서 처해지는 영원한 유황불못이 있다. 바로 이곳이 지옥이다.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결국은 종착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염소 무리들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착각하는 반면에 소수의 양들은 스스로 염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항상 돌아본다. 이 세 번째 하늘을 방문했다고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방문했다고 하지 않느냐. 첫째와 둘째 하늘이 없이 어찌 셋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늘도 있다 하는 것처럼 이 양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바로 천국 성 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창세로 예비된 나라, 성 안의 천국, 헤비타이트, 홀리 헤비타이트를 여기를 주님은 이때 영어로 말씀을, 다른 것은 한글로 말하는데 이 영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내 아버지가 임재해 있다. 천국의 순종의 영들이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다. 그러면서 성 안에 생명강과 생명나무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땅에서 살 때에 내 신부로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일수록 많이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많이 네가 받을 것이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제시카 이 여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을 물렸는데요. 몇 달을 자비량으로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는데 결국 제 마음을 핥혀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더이다. 당신은 제가 베푼 그 선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많이 아프더냐? 제시카 말합니다. 네, 정말 그 배신의 몸서리가 납니다. 더 이상 노숙자들을 제 집에 들여놓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기숙사에만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딸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신문에 그자가 탈옥수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탈옥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초대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 이 잔치에, 왕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로 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를 찢어버리고 나는 오늘 장사로 가야 된다, 소 샀다, 나는 그리고 밭을 샀다, 그리고 오늘 결혼 선을 보러 가야 된다 하면서 안 와버리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 그런 신부들, 천국은 들어올지라도 이런 자리에, 이런 상급에,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풀로 집을 지은 사람, 지프로,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희생하면서 오늘 어떻게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지었습니까? 기름을 준비를 하고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모욕하고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도련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잣집에, 그 넓은 저택집에서 많은 육축 동물들이 우리 오늘 도련님이 결혼을 한대. 오늘 잔치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오늘 많이 먹을 거야. 그런데 주인 어느 일꾼이 거기에 하나 나타나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오늘은 하나는 오늘 대접을 해야 돼. 잔치를 하는데 이 고기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죽어줘야 돼. 그러면서 이 소에게 물었습니다. 소에게, 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소야, 말이야, 너희들이 오늘 좀 죽어줘야 되겠어. 소고기 좀 줘야 되겠어. 우리는 이 도련님을 앞으로 밭을 갈아줘야 되고 도련님을 태워드려야 되고 도련님을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 맞아.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죽도록 그쵸, 콧돌이 해가지고 열심히 밥 갈고 집 나르고 또 사람 실어 나른다고 고생했지. 그래, 맞아. 두 번째는 또 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아지야, 강아지가 아니지, 개야, 네가 좀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겠어. 개고기라도 먼저 손님 대줘. 아니 주인님, 저는 밤마다 그냥 꼬리치고 주인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고 도둑만 오면 밤잠도 안 자고 그냥 대문 앞에서 지킨 거 아시잖아요. 목숨을 다해가고 이빨 들려가 그렇게 제가 지켜드렸는데 누가 지킬 겁니까? 맞아. 그 다음에 닭에게 가가지고 이 닭이야,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어. 너희들이 좀 죽어줘. 아니에요, 우리는요 새벽마다 깨워드리느라고, 결혼을 놔드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시간 맞춰드려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전부 다 하나 쳐다보는데 누구를 쳐다봐요? 누구 쳐다봐요? 돼지. 그래서 돼지가 한테 탁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네가 죽어줘야 되겠어. 아니야, 저는 그래도 쓰레기 치우고 주고 많이 먹고 그랬지 있잖아. 자식아, 너는 일한 거 없잖아. 야, 이 자식아, 시끄러! 하면서 한 대 팍 때리니까 입을 때려가지고 이게 납작해져 버렸다는 거야. 코가 납작해져 버렸어. 그래서 돼지가 항상 잔치할 때마다 돼지를 잡는다는 거야. 너는 죽어줘야 돼. 먹고 내가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 똥만 사고 뭐 더럽히고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은총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도 금이 다르다는 것, 장수가 다르다는 것, 모자가 다르다는 것, 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끝나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불심판을 당할 때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또 돌로 나무로 또 혹은 이제 주여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여 이제 주여 우리를 시험하여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금멸관을 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재림을 주님 기다리는 마지막에 주여 남은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할 나팔 소리. 행군할 날 소리에 주의 호령 낯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상 나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